시간 지난주와 똑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리뷰하고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사실상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사울 먼저 생각했냐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버리신 이유와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한 분은 하나님 손에서 놓으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보인 삶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기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우리 31장 4절을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 그것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용한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할례 있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 아주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 사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왜 받으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분을 불러내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주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자 너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할례라는 자 네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증하자라고 할례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죠, 그죠? 그냥 어디 갔더니 할례 주더라 해서 할례 받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례와 세례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주니까 받았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할례를 받았다. 지금 사울이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 하에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나마 아주 간접적으로 사울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한번 하긴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안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서였다는 거죠. 자, 두 주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죠. 웨트니 휴스턴이 죽었고 텔레비전에서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 직업 의식이랄까 뭐 이런 게 발동돼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웨트니 휴스턴의 그런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걸까? 혹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그 장례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혹은 추모사를 해야 한다 아니면 뭐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돼서 한번 사울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혹시 제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의 장례식을 맡아서 그 예배 중에 추모사를 해야 한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라는 이런 말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아쉽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제가 살아왔고 때때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손길을 내 삶 속에 나타내실 것임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나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나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셨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살았던 삶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지금 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 진작 그걸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지 못하셨습니까? 왜 진작 자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조금이나마 일찍 그렇게 사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얼마나 당신의 삶이 복됐을 것입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얘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아주 간접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내가 치욕적인 죽음을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볼 거지만 다윗의 입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고 사울이 말했던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차별하신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상 16장이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 다윗 그러면 못생겼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준수한 용모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인데,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분을 택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하고 다른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차별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언가 다윗에게 더 하셨는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적어도 외모에 관한 한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성경이 놀랍게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다 같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 안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시간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내보고 싶은 건데, 자, 우선 사무엘상서 17장 33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앞뒤 얘기 다 빼고 직접 들어가자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왜? 너무 어리다. You are too young. 너무 어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 experience도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다윗, 너무 어려서 너 나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리는 이 다윗이 적군의 장수 캡틴 골리앗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이 고백을, 이 표현을 언제 썼어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겨우 한마디 했던 이 얘기.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으면 남들이 다 너무 어려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이때에 담대하게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장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말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약속을 주시고는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눈길,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보았고, 그렇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기에 걸맞는, 그 약속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 애썼던 이런 삶,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죠? 당연히.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 사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자기를 리마인드 시키는데 슬쩍 밀쳐놓고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게 된 것까지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고쳐져야 하는 시각이 있어요. 아니면 옳게 보고 계신다면 고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용을 무엇이 결정짓는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내 현실과 관계없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내게도 미쳤다라고 이르렀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그냥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하고 나는 잘 모르겠고 교회 가면 인정하고 나오면 아니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많은 생각들, 그 중에서 고쳐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밀쳐놓고 평생을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쪽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 37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고쳐야 하는 우리 시각이 또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쳐져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라면 두 번째, 우리 삶의 현장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고쳐져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3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바꿔볼까요? 내 삶 속에서 작은 승리의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이게 반대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보셨어요? 곰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사자하고 싸우는 거, 곰하고 싸우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코 쉬운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그 당시에 뭐 신문사가 있었고 방송국이 있었다면 아마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을 거예요. 사자와 싸우셨다며요. 곰하고 싸우셨다며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뭐 별 얘기를 다 취재해갖고 방송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아주 난리를 떨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쉬웠다, 아주 쉬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삶 속에서 잔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에서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길 거라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작은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 앞에서도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자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대체로 경험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문제다라고 느끼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는 대체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도록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 못하죠. 그죠? 그냥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한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이런 게 없죠. 그러나 조금 경험해보지 못한 일, 조금 어렵다 싶은 일, 조금 크다 싶은 일이 놓여지면 바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 삶 속에 벌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죠, 얘기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이런 삶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 속에 두신 이유는 내가 내 주머니를 털고 내 머리를 짜내고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벌어지게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될 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우리 앞에 그것보다 조금 큰 일이 놓여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다면 좀 큰 일이 벌어져도 우리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손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시각을 좀 바꿔라.
그냥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라는 생각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어도 이제까지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도 이제는 새롭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나아가 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다윗처럼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 이런저런 종류의 일들을 두신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친밀하신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적용 차원의 얘기를 하자면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해왔던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해왔던 이런 일들을 일부러 주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런 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대화하시듯이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네 그러겠죠. 혼자 중얼중얼 댈 테니까. 그래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혼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시면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혼자 길을 가면서 혼자 갈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대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그러겠죠. 뭐 전화하는 줄 알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미쳤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시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보다가 또 혼자 얘기를 하는 것도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더 우리 봐야 할 것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무엇이 우리 눈을 사로잡는 일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34절부터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계속 나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나 그러는 것 같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얘기를 37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좀 전에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요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죽어라고 싸웠어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승리를 맛보고 나서 하는 얘기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은즉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본문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에 45절부터 47절을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싸울 거라고요? 우리가 찬양 중에 불렀던 노래 표현도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전쟁 신이구나 이래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근데 이 말이 실제 담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지금 45절부터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이 무엇을 들고 나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다양한 종류의 무기인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주, 자기의 힘 가지고 골리앗은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나가겠다고요?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있는 것. 자신의 물맷돌, 5개 물맷돌 실력이 아니죠. 그죠? 오직 한 가지. 누구? 하나님. 이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싸웠고 그래서 이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실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고 그래서 이겼고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상황이 아닙니다.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적장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 상황을 바라보죠. 그리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자꾸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눈길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문제 속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맞춰져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긴 하는데 다윗처럼 온전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인 신뢰 속에서, 전적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입술로는 그래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눈길은 지금 옮겨야 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죠. 이기게 하시겠다는, 내가 너를 돕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비로소 문제에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전쟁에서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속에서 적장의 눈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눈길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느끼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왔던 삶의 초점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렌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나는 돋보기고 하나는 졸복이다. 졸복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문제가 놓여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는 졸복. 이렇게 보면 작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긴 다니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이 두 개를 꺼내들고 사용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반대로 보죠. 하나님을 향해서 졸보기를 두고 하나님이 너무 작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점점 크게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면 바꿔서 봐야 되죠. 그죠? 바꿔서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졸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아니 사실 그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게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력이 얼마나 되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만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돋보기도 졸보기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우리 정리를 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엑스트라 디멘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혼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고하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엑스트라 디멘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런 디멘션이 애드가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입니다.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살다 보니까 겪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벌어지도록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벗어날까, 혹은 무슨 힘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디멘션이 우리 삶 속에 애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사시면 살아오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 이렇게 살아나가시면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시건 간에 이 엑스트라 디멘션을 우리 삶 속에 애드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손길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